자, 이제까지 구원이라든지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든지 복음의 효과,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효과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했으면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실천편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의 성숙, 그리고 세상을 내가 이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숙이 뭘까요? 성숙? 심리학 용어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리학에서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으로 자신이 처한 환경과 사회 문화에 따라 행동할 때와 장소를 정확히 알고 언제 움직일지를 아는 것이 바로 성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치껏 살아라 이거예요. 예, 눈치껏 살면 성숙하다는 거예요. 예, 일어날 때 알아야 되고, 앉을 때 알아야 되고, 나설 때 알아야 되고, 나서지 말 때 말아야 아는 거. 예, 말할 때 알아야 되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 아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성숙의 삶이 의미 있다는 것은 느낌을 있어서 중요한 삶의 목적. 그러니까 성숙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삶을 사느냐. 이것은 뭐냐면 중요한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이죠. 운동하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나는 올림픽의 금메달이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막 문신까지도 막 올림픽 그 모양으로 막 문신까지 했더라고요. 자기는 죽어도 올림픽 금메달이야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방향성이에요. 방향.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목적. 그리고 방향. 그리고 의도. 명확한 인지를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볼까요? 성숙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은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죠. 또한 타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죠.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방향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아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의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목표를 가져야 되는지, 이 분명한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성숙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의사결정 행동에 있어서 성인으로서의 가디언십, 후견인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멘토, 이런 사람들이 감독에서 의존하는 상태, 그런 사람들을 감독에서 의존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숙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린 아이들에게 어떨 때는 굉장히 너 성숙해졌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아이가 생각하는 것이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이 뚜렷하고 왜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분명한 의도성을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권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을 결정하고 할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성숙이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 성숙한 삶을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은 이제 난감해져요. 그렇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왜 10의 1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왜 교회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생하는데 또 교회 와서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한 목표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분명한 방향이 있지 않고 의도가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넘어지죠. 그렇잖아요?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성숙해지려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속도가 아니라 빨리빨리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죠? 또 방향이 중요한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타겟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요, 내가 왜 그 방향으로 속도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방향으로 가야 되고 목적 그 타겟을 맞춰야 되는지를 분명한 내가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 생활만 10년을 했잖아요. 그러는데 전도사 생활을 할 때 목회에 대해서 아무도 누구 한 사람도 저를 목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거나 교육해 주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대부분 보면 다 그래요. 대부분 보면은. 스스로 알아서 목회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제가 흠이 뭐였냐면은 부목사 생활이 없이 그냥 담임 목사를 시작을 했던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예. 부목사를 했다고 하면은 담임 목사님 바로 옆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이런 걸 또 배우고 배워야 되는데 저는 전도사만 했기 때문에 그게에서 좀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과정과 목회하는 거에서 좀 떨어져서 생활을 했잖아요. 잘 몰랐어요. 어느 날 목회를 하다가 첫 번째 장례 예배가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두려웠어요. 한번 보기만 했지 내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장례 예배를. 그래서 저하고 가까운 목사님을 모셨어요. 경험이 풍부하신 분. 그리고 제가 문제 있을 때도 멘토 많이 해주셨던 그 목사님한테 좀 여쭤보니까는 그분이 알고 자기가 스스로 장례 장례 그 터까지 로즈힐까지 같이 동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가운까지 들어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뒤에서 솔깃솔깃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알려주더라고요. 코치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잘 장례 예배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 의식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당회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재직회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슨 목표만 있었겠어요? 교회 하면은 무조건 부흥시켜야 된다는 이 목표밖에 없었어요. 참 한심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분명한 복음의 목적이 돼가지고 복음을 따라서 내가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은 목회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저기 막 지금도 막 여러 흩어져 있는데 잔소리를 좀 많이 하고 좀 목회 좀 알려주려고 했더니만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해요, 그렇게. 예. 왜냐하면은 잔소리했던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은 가고 난 다음에 연락 한 번도 안 해요, 저한테. 근데 잔소리도 안 하고 조용히 그냥 하는 대로 좀 부족해도 놔둬도 그런 분들은 나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가 중요한가, 복음이 더 그렇게 제자 양육이 중요한가 그랬더니만은 그거는 그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예. 아무튼 중요한 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것만 알았었으면은 목회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바른 목표가 생겨야 돼요. 바른 목표. 그리고 방향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의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혹시 옛날에 이런 예화가 많았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국의 묘비인데 영국에 있었던 묘비인데 뭐가 이게 진실이다 아니다 막 이런 막 말들이 많더라고요. 묘비에다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렇게 써가지고 묘비에다가 저기 올려달라고 쓴 거 있어요. 나 우물쭈물 하다가 이 모양 될 줄 알았어. 이 묘비예요. 그분이 이름이 앤더슨이에요.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기 전에
묘비를 써달라고 자기가 묘비를 해달라고 자기가 썼대요. 뭐라고 하냐? 나 우물쭈물 하다가 이 모양 될 줄 알았어. 이 묘비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돌아가시면서 후회스러웠으면은 그렇게 묘비까지 새겼을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말이 하잖아요. 어른들이 재수 없으면은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재수 없으면 몇 살이요? 예, 100살까지 됐어요. 제가 들을 때는 재수 없으면 90이라고 그랬어요. 예, 재수 없으면은 90산대요. 100살 산대요. 왜 그러냐면은 건강하게 그다음에 자기가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게 살면 괜찮은데, 자, 100살을 살다가 90살을 살다 보니까 친구가 주위에 다 떨어진대요. 다 돌아가시고, 다 헤어지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 있고, 그러니까 널싱홈에 있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누구 만나서 커피 한잔 할 사람, 밥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재수 없으면은 90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가진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몸은 몸대로 아프고 그러자 보니까 너무 외롭기도 하고 힘들고 매일같이 육신의 고통 속에 살고, 육신의 고통이 있으니까 무슨 고통이 생겼어요? 마음이 병까지 생기죠. 예. 죽으려고 해도 못 죽고 그렇잖아요. 크리스천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죽겠어요?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은 90이래요. 자,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진짜 이거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듣고 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아까 5장 읽었는데 1절 한번 볼까요?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뭘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진짜로 믿어져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고민을 할 때 나는 이게 믿어져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일단은 하나는 해결됐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자,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믿음이 지난주에 그랬죠. 믿음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통치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게 죽게 하셨고 우리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이 뭐 엄청난 거 아니잖아요. 신학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유일한 무기가 바로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이 바로 볼까요? 첫 번째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예수가 임마누엘인 것을 믿는 것.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내용이에요. 참 이게
너무 쉬운 말 같은데 또 너무 어려운 말이거든요.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보다 더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세상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사람한테 전도를 하러 갔는데 수 없는 사람이 전도하러 갔는데도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하다가 나한테 차례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롱비치 저기 메모리얼 호스피럴이었어요.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시간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제가 피투하는 심정으로 막 기도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했는데도 안 믿어져요. 근데 그분이 막 나중에는 자기도 막 너무 힘들었는지 울더라고요. 막 울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어지면 따라만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예수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라고 하니까 고백을 못 해요. 예, 이걸 고백하려고 하면 혀에서 꽉 멈춰버린대요. 고백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고 결국 가셨어요, 그분이. 뭐 나중에 주님한테 확인해 봐야 되겠지. 어디로 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쉬운 거거든요.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믿은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믿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손가락 이거 한번 숙여봐. 그러면은 손가락 숙일 줄 아는 사람들한테 구부릴 줄 아는 사람 너무 쉽잖아요. 근데 안 구부려 준 사람도 손가락 구부려 하면 안 구부려지잖아요. 이거 같이 힘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안 구부리죠? 그러잖아요. 다 되는데. 믿음이 이거예요, 믿음이.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저도 좀 후회스럽고.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생긴다고 그러면 저는 이거를 분명히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소리내서. 회개하게끔. 회개하다 보면은 믿어져요. 나중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안 믿어져요.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요, 빨리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지식, 진짜 짧은 지식 가지고 너무 대단한 지식처럼 살아가는 것을 회개합니다. 아니면 이런저런 회개를, 이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가 계속 이 사람의 기도는 회개만 나와야 돼요. 언제까지요? 성령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아들인 것을 믿어질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하고 시골에서 같이 저 선배입니다. 우리 누나 친구인데 우리 누나하고 동창이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좀 별나게 놀았어요. 근데 나중에 다 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분이 스님이 돼가지고 어디에 주지 스님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이 어떻게 하다 스님이 됐냐고.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언제 스님이 됐대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가 됐잖아요. 자, 보세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질그릇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물을 담으면 똑같은 병인데 물병이 돼버리죠. 근데 술을 담으면 술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이 있는데 우리는 다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 안에 믿음이 들어가 버리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의 것이 들어가면 세상의 사람이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부처가 들어가 버리면 부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안에 부처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이 돼버렸고, 나는 예수가 들어오면서 나는 목사가 됐단 말입니다. 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저는 수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많이 봤습니다. 아마 목회를 하면서 저보다 더 그런 거를 경험하고 많이 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유난히도 많이 봤어요. 지금 당장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만 못 봤고 지금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난 것까지도 봤어요. 자기가 총으로 쏴가지고 뇌를 쐈어요. 뇌를 쏴가지고 그래 총알이 안 빠져나가니까는 그냥 저기 해가지고 뼈가 있죠. 뼈를 있잖아요. 뼈를 잘라내고 총알만 꺼내고 가죽만 덮어버려서 죽을 사람이니까. 그래 만지면은 멍텅 정말 징그럽더라고요. 죽어야 되잖아요. 벌벌 떨고 4명이서 막 들고 왔는데 그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걸 다 봤는데 그럼 내가 믿음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게요? 그렇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기적과 은혜, 기적과 이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 크다고 생각하면 착각이 완전히 교만이에요. 이거는.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어요. 바위에서 물이 쏟아나는 거 봤어요. 하늘에서 구름기둥과 성령께서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하는 걸 봤어요. 만나가 떨어진 거 봤어요. 메추라기 떨어진 거 봤어요. 수없는 기적을 봤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적 많이 체험했다고 해서 이적 많이 봤다고 해서 믿음이 많이 크다? 절대로 그건 비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 강하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나와 지금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 믿음이 바로 최고의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두 번째 볼까요?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 한번 볼까요? 6절부터 8절. 5장에서 6절 8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은총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했다는 것이 믿어지나요? 우리 권사님들 저기 뒤에 줌으로 들어오신 권사님들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나를 위해서 구원시켜 줬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이 손을 한번 들어 보세요.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믿어주려고 아멘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정말로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빨리 회개의 기도부터 시작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이거는 나의 생명과도 관계되어 있고요. 나의 미래와도 관계되어 있고요. 제 죽음 이후의 세계에도 그게도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 증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만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믿는다는 것이 어떨 때 보면은요 간단한 믿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아랍이라든지 지금 시리아 아니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생명까지 걸어버리잖아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죠? 알라는 위대하다 그래가지고 생명까지 걸어버리잖아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세뇌입니다. 세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세뇌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근데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세뇌시켜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받고 싶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인격이 변화되면서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 피,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가? 이것이 바로 신적인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 설교에 말씀드렸던 신적 교환. 이걸 뭐라고 그랬죠? Divine Exchange, 신적인 교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의 저주를 짊어지고 그리고 또 나의 모든 사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저주를, 사망을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이제는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은 나는 뭘 가지고 있어? 신적인 교환이라고 그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익스체인지 교환해 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럼 새 생명만 얻었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권세와 하나님이 주셨던 권세와 능력과 영원한 생명이 다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적 교환이에요. 그래서 피의 증거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죄사함의 증거가 뭐예요? 날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회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회개가 많이 나옵니다. 회개가. 저는 요즘에 목회자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제를 좀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해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자기가 기절초풍할 것 하는 줄 알았다는 목사님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안 믿어진다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은퇴한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거든요. 많아요, 거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뒤로 자빠질 뻔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막 울려고 하더라고요. 울려고. 어떻게 그게 안 믿어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장로 있고 권사를 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들이 문제가 크다. 정말로 목회자들이 문제가 크다. 괜한 세상 것들로만, 그러니까 인정으로
사람의 겉모습으로만 자꾸 해가지고 신앙이 있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을 1:1 제자 양육도 안 하고 교리 공부도 안 하고 이 사람과 함께 같이 둘이서 믿어지게끔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전에요, 내 친구 목사님이 달라스에 계시는 목사님이었는데 지금 인천으로 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어느 한 성도가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하면은 저녁에 그 성도를 모셔다 와가지고 둘이서 교회에서 믿어질 때까지 기도를 했답니다. 같이. 한 날, 두 날, 세 날. 그리고 또 무슨 고민이 있으면 같이 기도했답니다. 우리 처음에 기도할 때, 처음에 목회할 때 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했었어요, 다. 근데 저 지금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근데 성도들이 원치 않아요, 지금은. 전에는 했어요, 그거를. 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 믿어질까요? 세상에 예수님 없이도 살만한 게 너무 많아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약 너무 잘 나오죠? 선교지와 지금 여기서 내가 현재 목회하는데 여기 미국과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거기는 그냥 믿어버려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가 믿냐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중남미 지역이 다 뭐 캐톨릭 지역이니까 다 그냥 믿음이 바탕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가 더 문제예요. 거기는 다 샤머니즘이에요. 이방신들을 다, 이방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게?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가르치면 오히려 더 백지에서 출발하니까 잘하지만 이 사람들은 잘못된 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고쳐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되면은 그냥 이방신을 섬기듯이 예배도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고 기도도 그렇게 나오고 그런 모양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를 가게 되면은 기도한다고 그러면은요, 무조건 믿어요.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은. 줄 서요, 줄 서요. 안수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줄 서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루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자기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그랬어요. 너무 많으니까 안 끝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순수하게 믿은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병원이 있어요. 약이 있어요. 그들이 배운 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사자. 이게 바로 미래예요.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여력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많죠? 돈 많이 모아놨죠. 뭐 연세가 드시면 자동으로 연방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돈이 그냥 달달마다 싹싹싹 나오죠. 예, 얼마나 좋아요. 병원도 그냥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라고 계속하죠. 심지어는 메디케어 하는데 거기에서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가정까지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어디 아프면 이렇게 그럴까지 다 카운슬링까지 해주죠.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믿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해 줬다는 분명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요, 빨리 무릎 꿇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해야 될 게 없어요. 빨리 지금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게 됩니다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예전에 교회가 초창기였었어요. 다웅이 초창기 좀 지나갔네요. 한 5년 정도 지나갔었을 때였는데 우리 교회는 금요 예배 시작을 하면 금요 예배하면 청년들하고 다 같이 예배드렸거든요. 청년들하고 다 같이 예배드리니까 찬양도 뜨거웠고 그 다음에 기도회도 뜨거웠어요. 그래서 기도회 하다가 저는 앞으로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다들 뺑 돌려가지고 손잡고 기도하는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손잡고 기도할 때 어떤 어르신이 거기에서 악한 영의 역사가 막 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누구 하나 사역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그냥 그분이 악한 영의 역사가 다 떠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말하는 다른 사이비도 아닌 이상한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평생을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분이 변화돼 가지고 평생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한 번도 안 빠졌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분명하게 믿고 천국 가셨어요. 예. 이런 사역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가 뭐 사역을 했던 것도 없어요. 뭘만 한 줄 아세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이거밖에 없었어요. 자, 세 번째는 물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물의 증거. 에어컨 조금만 켤까요? 너무 덥지 않아요? 예, 온도를 좀 높여버리든지요, 추우면은. 자, 두 번째는 피해 증거였고요. 첫 번째는 믿음이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은 거였고요. 두 번째는 피해 증거, 십자가의 은총이 나타나야 되고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것을 믿어져야 되고요. 세 번째는 물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물의 증거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지금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면 되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선배들한테도 잘 배워야 되지만 선배들한테 잘못 배웠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빨리 바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그게 믿음의 출발이 돼야 돼요. 교회의 생활의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의 출발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오늘 뭐예요? 물의 증거가 교회의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한번. 요한복음서인데 그냥 읽지 말고 지나가십시다. 물의 증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설교 제목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밤에 찾아온 손님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설교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래요? 어떻게 해야만이 거듭납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새롭게 태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뱃속에서 다 태어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은 물이 뭐예요 도대체? 그 물. 나를 복종시키는 거. 이게 세례예요, 세례. 세례는 뭐예요? 바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뭐예요? 니고데모에게 너 다시 거듭난다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영어로는 born again이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예수님이 쉽게 알려드렸죠? 뭐예요? 죽어야 된단다. 죽어야만이 다시 살아난단다. 이게 세례라니까요. 세례가 그냥 세례가 아니라니까요. 세례는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같이 온두라스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 그때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갔었죠. 그때 헌당 예배였던 것 같은데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가서 그때 또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침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러는데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어느 청년이죠.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침례를 베푸는데 그냥 다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몸이 이만큼 좀 건장한 청년이 있는데 내가 청년을 갖다가 이제 스페니쉬로 이제 배워가지고 그것만 알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가지고 딱 해서 여기 물로에 3번을 잠기는데 그때 얘가 그냥 펑 터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터지냐? 막 그냥 기도가 터져버리고 그냥 막 울면서 막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뭐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안아주면서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근데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침례를 준과 동시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빛이 막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쬐더래요. 예,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것을 침례라고 하면은 그 하나의 의식이잖아요. 세례라고 하면 의식이잖아요. 의식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내가 죽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저하고 아는 집사님이 장의사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선교를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호텔방에서 같이 잤어요. 룸메이트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장의사에서 근무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랬거든요. 맨날 보면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 분들 같이 점잖은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코를 겁니까? 내가 조금 잘못 다뤘다 해서 나한테 컴플레인 합니까? 너무 점잖아가 그런 분 같이 점잖은 분이 어디 있다고. 그 말을 하는데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세례 받았잖아요. 물의 증거가 이거라니까요. 죽으면은 말이 없어요. 죽으면은 핑계가 없어요. 그래서 점잖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죽지 아니하니까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안티 세력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있습니까? 왜요? 물의 증거가 없잖아요. 물의 증거. 그 물의 증거가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증거라니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산 그리스도의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만. 내가 말하는 건 그리스도의 말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 말이 없어요. 이게 바로 물의 증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다른 데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증거는 뭘까요? 성령의 증거. 자, 요한복음 3장 6절을 뭐라고 하냐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뒤에는 잘랐어요. 똑같아요. 콩두둑두라고 우리가 사자성어 있잖아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도 콩 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 심는데 육이 나오고요. 복음 심는데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을 봤다고요? 성령께서 나를 터치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내게 느껴졌다고요? 그거가 성령의 증거라고 착각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령이 여러분들 중에서 잠시 사용한 것뿐이에요. 내게 병이 났다고요? 잠시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성령의 증거예요? 성령의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변하는 겁니다. 변하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는 것, 성령의 인격체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옛날에 기도원 가면 그랬잖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면서 찬양했잖아요. 나 그 찬양할 때마다 항상 불편했어요. 도대체 받은 성령을 또 받으라는 게 뭐야? 성령이 그럼 성령이 무슨 물건이야? 뭐야? 나 그랬거든요. 진짜 불편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찬양 지은 사람한테는 죄송하지만은 저는 그러면 찬양을 잘 안 했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성령 받아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시는데 계속 성령 받아라 그렇게 하면은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성령의 증거는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나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난치병이 치유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증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증거는 잠시 있었고 하나님이 잠시 그 사람을 사용했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을 잠시 사용한 것 뿐이에요. 봉사에게 하나님 예수님 이 사람이 왜 봉사가 됐습니까? 그들 조상이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이 죄입니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 사람이 치유되고 사람이 기적을 만나고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적을 체험하는 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잠시 하나님이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그럼 성령의 증거는 뭐냐?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은 성령의 증거가 아직 없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증거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변화돼요? 예전에는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성령 받은 것과 체험하는 게 달라요. 성령 받은 것은 예수 믿자마자 성령 받은 겁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확인을 해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그럼 도덕적으로 변화되는 것도 그럼 성령 받았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변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내 스스로에서 내가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그 다음에 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변화된 것이 바로 성령의 변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이거예요.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예전에는 기도가 바뀌어버려요. 예전에는 이렇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맨날 하다가 성령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사라져버려요. 그럼 하나님 이 죄인 같은 이 정말 사악한 종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회개를 한단 말입니다. 왜요? 성령 받으니까 내 죄가 이제는 생각나고 내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죄로 안 보였던 게 그때 막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으로 변하는 것과 성령 체험해서 성령 받아서 변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감사밖에 안 나와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입술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 입술에 비판하고 남을 책망하고 남을 흉보고 그리고 나쁜 소리 맨날 하면은 사람을 찌르는 소리하고 이 소리가 나오겠어요?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성령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돼. 세 번째는 뭔 줄 아세요? 밤이나 낮이나 전도하려고 그래요. 밤이나 낮이나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은 그냥 돌아가셨다 하면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것부터 물어봐요. 너무 불쌍하니까 나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나 안 믿고 돌아가셨나 이게 더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어? 이게 궁금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한번 펴보십시다. 신명기 29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 3절 4절 신명기 29, 3절, 4절 같이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보세요.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다 보이게 해줬는데도 깨닫는 마음과 눈과 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대요. 우리가 그래서 기적과 이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해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내가 회개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힘을 사용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동일하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10년 예수 믿고 50년 예수 믿고 70년 믿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이 어린아이보다 더 못한데 어떻게 내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